오늘 읽은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안 읽었던 본문일 겁니다. 설교 제목을 좀 이 본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긍휼의 은혜가 있는데 그걸 좀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제가 그때 잠시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그 시기에 이제 한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목회를 이제 새롭게 이제 목회지에 부임하셔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가운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했겠습니까? 또 교회가 성전 건축하고 하느라고 빚이 많았대요. 어떡하지? 되게 암담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너무 태연하게 목사님 괜찮아요,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망해도 돼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그냥 나무 얘기라고 쉽게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오래 남았대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삶이 있었고 또 말씀 안에서 확인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요 이런저런 걱정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걱정, 정치 상황에 대한 걱정, 교회에 대한 걱정, 한국 교회를 향한 가슴 아픈 마음서부터 해가지고 그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은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과연 내 아이는 이 험한 세상이 AI가 일자리를 뺏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헤쳐나갈까서부터 가지고 수많은 걱정과 근심어 망할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또 지나오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소위 언약이라고 하죠. 저는 일부러 이제 언약이란 표현 대신에 약속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제 언약은 이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언약의 시대를 살면서 또 여전히 하나님과 수많은 약속 관계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속이란 표현을 쓴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모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사무엘 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분의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사무엘하 7장 16절인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이거 뭐지? 하는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실제로 역사 중에 일어난 일을 보면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제국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망하거든요. 왕위가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고 하셨는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당시에 시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죽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진 건가? 인간이 멋대로 살고 죄를 짓고 계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살면 하나님도 약속을 파괴하시는 건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졌죠. 그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다 이해되고 설명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나와요.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에 가득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한 스토리가 뭐냐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잔혹한 제국이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이미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 사마리아 성은 포위되고 결국은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의 예루살렘 성은 견고할 수 있었는데 급기야하니 아수르 제국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 왕국을 초토화하기 시작해요. 그 당시 아수르 왕이 남긴 역사 기록을 보면 38개의
성을 차례대로 무너뜨려요. 바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왕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 주변에 수많은 성을 차례대로 다 점령해 가는 거야. 38개의 성을 차례차례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들을 잔혹하게 죽여요. 자, 예루살렘 성에는 이 성은 보존이 돼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아수르 왕국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점령한 다음에 그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통원 정책을 써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데려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서 다 서로 결혼해서 살면서 민족과 언어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폈어요. 그러면 유다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은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도망자들이 있게 하시고 그들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피신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인구가 2배가 됐어요. 유다 족속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남은 모든 사람들이 그 성으로 다 숨었어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성도 다시 건축하고 그 물이 부족하니까 샘물도 새로 파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비를 하는데 라기스까지 점령하고 아수르가 이제 아주 기세등등했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너희는 곧 답이 된다라고 외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군대를 쳤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페르도스라고 하는 그리스 역사가는 이 사건을 두고 당시 패스트가 퍼지면서 아수르 군대가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남겨요. 그것이 패스트였든지 뭐였든지 그 성경에서는 무엇을 통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군대를 치셨다는 것에 이제 강조점을 둬서 설명을 하죠. 하루아침에 그 군대가 떠나가고 예루살렘 성과 히스기야 왕이 보존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질 뻔한 그 순간 극적인 구원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다의 악한 왕들이 나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국을 들어쓰시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또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도록 합니다. 결국 유다 성이 함락됩니다.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이 15장 앞부분에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매자. 당시 공성전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성이 높은 데서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성 주변에 토성을 쌓아서 토성으로 으로 덮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램프를 만들어서 바로 성으로 들어가서 공격을 할 수 있게 어마어마한 군대가 동원이 돼서 성을 쌓는 거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2눈을 빼고 노사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러분, 성이 함락되면 그 왕국의 왕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가 멸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왕권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왕족들은 씨를 말려서 죽였고요. 유다에서도 시드기야 왕 때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고 그 집기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졌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날 그 박물관의 유적들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자, 이야기도 그 익스피디션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참조해서 제가 앞부분을 좀 이렇게 그 사진과 설명들을 넣었습니다. 그 바벨론 성의 유적이 가장 많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베를린입니다. 베를린의 한 박물관에 보면 우리로 말하면 남대문에서 광화문으로 들어가는 그 어떤 왕의 행렬을 위한 길 옆으로 벽이 있는데 그 벽에 이제 새겨진 타일이 있습니다. 그 타일을 보면 바벨론의 왕을 이렇게 사자처럼 묘사를 해놨어요.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당시 바벨론의 상징이 사장거를 이제 예레미야가 알았던 거죠. 자, 이 성가 이제 발굴이 된 거는 19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독일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데요. 콜드베이라고 하는 그 고고학자가 바벨론 성을 발굴합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요, 많은 그 진보적인 학자들은요, 이 다윗 왕과의 역사 기록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화적인 요소가 많고 전설에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실제로 그 왕이 그렇게 설명대로 즉위하고 통치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았을 때였는데, 독일의 그 콜드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벨론 성로 추정되는 그 유적지로 가서 발굴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시고 너도 멸망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제국의 수도는 지금까지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 폐허 현장에서 콜드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발굴을 시작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발굴된 성터 유적의 근거에서 바벨론 성에 이제 조감도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박물관에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죠. 에스겔이 강가에서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저 강이죠. 그리고 저기에는 높은 탑들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궁궐과 정원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의 영화를 본 사람들은 저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저 성이 중심도로 우리로 말하면 남대문에서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그 길 이름이 이슈타르 게이트입니다. 그 이슈타르 문인데요, 그 문 앞으로 왕의 행렬이 지나가게 되고요, 그 행렬양 옆으로 벽이 있어서 거기에 타일로 조각이 쫙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타일 조각들이 그 직소 퍼즐처럼 하나하나 맞춰져서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꼼꼼해요. 그거를 그 모든 타일들을 완벽하게 제어해 놓았어요. 그래서 다음 보면 저렇게 박물관 안에 그 문이 이제 재현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문을 발굴하면서 콜드베이가 그 문으로 이렇게 나 있는 그 건물들을 같이 덩달아서 발굴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건물들을 발굴하던 과정에 한 저장고로 여겨지는 창고 건물을 열었는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쇠기 문자판들, 점토판이 발견이 됐어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나중에 다 독일로 가져가서 결국은 해독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문자판 중에 하나에서 유다 왕의 이름이 발견이 돼요. 자, 바로 저 점토판입니다. 더 점토하는 용도가 뭐냐면 그 저왕의 저장고를 지키고 있는 관리가 레이션 태블릿이라고 저건 부르는데 배급을 주면서 그 배급 사실을 기록한 일종의 영수증입니다. 저 영수증 문서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거기에 이름이 나오는데요. 다음 그 독일어로 설명이 돼 있어요. 유다왕 약이라고 돼 있는데 여호야긴의 약자입니다. 유다왕 여약에게 올리브 오일 몇 이 사람들이 세는 어떤 단위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분량의 올리브 기름을 전달했고 그 아들들에게 정해진 어떠한 양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에요. 자, 이 기록이 왜 중요하냐? 오늘 읽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유다왕 여야긴이 사로잡혀 간 다음에 다시 풀려나요. 그리고 지위가 복원이 돼요. 그리고 그와 그 아들들에게 양식을 먹게 하였고 왕의 다른 여러 정복된 왕들보다 높은 지위에 뒀고 또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사실이 이 레이션 태블릿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아까 읽었던 제거됐던 시드기야 왕은요, 실은 정통 왕이 아니에요. 여야긴이 정통 왕이었는데 이 사람 때 바벨론에게 한번 또 점령당하죠. 그래서 그때는 여호야긴 사로잡아 하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족들은 다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대신 호피킹이라 그러죠. 허수아비 왕으로 그 자리에 세워놓고 나중에 점령하러 들어가서 그 왕을 복수로 죽인 거예요. 원래 왕이었던 바벨론이 세운 왕이 아닌 원래 정통 왕이었던 여우야는 통째로 가족들과 함께 잡혀가서 보존돼 있었던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요, 축구 혼전 상황에서 수비들이 저 친구가 볼을 갖고 있구나 하고 그쪽에 다 모였는데 보니까 볼이 흘러서 딴 공격수한테 간 거예요. 공격수가 그냥 툭 쳐서 공을 넣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 다윗과 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그 정통 왕은 바벨론에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공급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요야긴의 손자가 누군지 아세요?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그때 하나님이 정한 바벨론의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고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갔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죠. 자, 그 결과 그 자손이 계속해서 보존되어서 누구에게까지 이르죠? 요셉과 예수님에게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걸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1장 32절 33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태어날 예수에 대해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가브리엘 천사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왕위가 보존되고 영원히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예레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그래서 처음부터 빨리 유다 백성들한테 항복하라고 큰 피해를 입기에 전에 항복하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갔죠. 그 붙잡혀간 사람들한테 예레미야가 편지를 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서 29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을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너희 아직 안 망했어. 망한 것 같지만 여전히 기회가 온다. 거기서 숫자 줄이지 말고 열심히 결혼하고 열심히 자녀 낳고 텃밭 가꾸고 나무 심고 살아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내라. 끝이 아니야. 너희가 비록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한 것 같은 상황을 맞았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처절한 그 사륙의 현장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태어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네 인생 끝난 것 같지만 아직 안 망했어. 끝까지 가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일해 주십니다.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수룹바벨, 느헤미야, 스가랴, 에스더, 수많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알고 있고 이것이 성공의 내가 아는 유일한 길이야라고 생각하고 몰두하고 올인하던 것에서 실패를 경험하면 인생을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많은 그 아프간의 난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2만 명 정도 들어와 있어요. 이
이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 들어온 이유는 인도네시아를 중간 경유지로 해서 호주나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로 가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숫자가 들어오니까 각국 정부들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7년, 8년 갇혀서 일도 할 수 없고 학교도 갈 수 없고 그렇게 길바닥에서 살아가야 되는 수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요, 그 학생들한테 특별히 하나님을 믿게 된 학생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원래는 정식이 파악은 안 되지만 애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학력 인증을 받게 되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갔을 때 1학년부터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 공부한 학점을 인정받아서 공부할 수 있고 또 미국 가기 전에 영어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받고 또 이 학생들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다니다가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래야 되겠어요 하고 나간 학생들 중에 보니까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비자 인터뷰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많은 수가 비자 인터뷰도 가지 못하고 기각이 됐대요. 서류 심사에서 서류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인터뷰 때 했던 이야기 사이에 미스매치가 발생하면 의심을 하고 이 사람들을 다 아예 그 비자 인터뷰도 하지 못하도록 기각을 시킨대요. 근데 한번 그렇게 기각이 되면 다시 7, 8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서류를 냈는데 그 서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블랙리스트로 마크가 된 상태로 다시 옛날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보고르 지역에서만 한 200명 정도 되는 난민들이 그 비자로 갈 수 없는 거리를 이제 좌절로 느끼고 목숨을 끊었다는 거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들도 신앙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신념 체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슬람권에서 왔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던 신념 체계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더 이상의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도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이자 인터뷰 자체가 기각이 됐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제가 그 대책위원회 그런 사람들만 모임에 가서 보면 그렇게 평소에 활발하고 말 잘하고 막 리더하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다 죽을 상으로 앉아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들을 리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지난달에 마카사르 지역에 예수님을 몰랐던 아프가인들 중에 이제 그 같이 간 목사님과 함께 이제 전도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자기가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통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대요.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남게 하신 이유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일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아멘. 네, 우리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 제가 3년 전이었나? 그때 이제 그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대상으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제 환영 인사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몇 명 아이들이 눈이 똘망똘망하고요, 너무 아이가 맑은 거예요. 귀티가 흘러요. 근데 딱 보니까 얘 아프가 난민 아이구나. 근데 내가 귀티가 흘릴 뿐만 아니라 너무 마음이 평안해 보이고 좀 이게 존귀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 봐라, 신기하네. 그리고 제가 걔네들을 잠깐 저희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답은 알 것 같지만 확인차 한번 물어봤어요. 예,
내가 너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데 보통 그렇게 난민으로 오면요 한 2년 정도를 이민국 앞에서 제발 우리를 좀 감옥에 넣어주세요. 감옥에 들어가면 그래도 먹을 거 걱정은 안 하고 비는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일가족이 거기에 신문지 깔고 거기서 길바닥에서 한 1년에서 2년을 살아요. 다 큰 여자로서 그 삶을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얼굴에 어떤 그런 그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들 얼굴에서 빛이 나. 근데 내가 너들 사는 내 상황을 아는데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그 자매가 이렇게 답을 해요. 선생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태도나 생각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저의 외모도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한 5년 이상 되셨는데 아직도 얼굴에 변화가 없으시다면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았나? 근데요, 여러분, 믿은 대로 길이 열려요. 아멘. 그 자매가 얼마 있다가 결국 급하게 학교를 떠나야 됐어요. 왜? 미국 비자가 나왔어요. 미국 비자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왔는지 본인들도 처음엔 얼떨떨해요.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미국 대사관에 인터뷰하러 이제 차례가 돼서 들어갔는데 보통은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2차 인터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2차 인터뷰는 보통 다음에 날짜 잡아서 알려줄게요 하고 보내는 건데 그 영가 당신들 잠깐 남아 있다가 오후에 여기서 2차 인터뷰하고 가라고 그런 거예요. 보통 6, 7개월 뒤에 받아야 될 인터뷰를 후에 받으라니까 얘네 이 사람들은 놀랬죠. 근데 오후 인터뷰할 때 이것 때문이었구나 깨닫게 된 게 있었대요. 그 가족이 비자 인터뷰 들어가서 순서를 기다리면서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사관의 책임자급이 지나가다가 CCTV로 그걸 본 거죠. 크리스천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적어도 테러 위협에 대한 그런 거는 이미 그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경건하고 진지해 보였던 거예요. 이 명사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해서 초구속 프로세스를 열어준 거죠. 여러분, 망한 것 같아도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아멘. 여전히 웃으면서 살 수 있더라고요. 여전히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더라고요. 아멘. 또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학교 아프간 학생 중에 좀 이렇게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좀 말썽꾸러기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청년은 팔뚝에 문신을 막 해놨는데 그 문신 중에 제일 눈에 띄는 자리에 뭘 해놨느냐면 한자로 불공평 이렇게 새겨 놨어요. 예. 근데 이제 저 친구 봐라. 재밌네. 근데 이 친구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 네가 지금 네 인생을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럴 수 있겠다고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친구는 아프간에서 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형이 영어를 잘해서 미국 대사관에서 통역으로 근무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탈레반의 눈에 이제 안 좋게 보인 거죠. 어느 날 그 형이 암살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누나하고 자기가 이제 남은 애인데 아버지가 급하게 얘들을 빨리 피신시켜야겠다 하고 인도네시아에 가는 그런 이제 미리국 경로로 얘들을 보낸 거예요. 이 친구는 그 무술과 뭐 이런 거를 연마해서 아프간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스포츠에 매진하고 그렇게 몰두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인도네시아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하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거리를 배하고 있던 중에 아프간에 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남의 나라에서 천의의 고아가 된 거예요. 인생이 너무 암담했어요. 인생이 너무 불공평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문신을 하고 막 살다가 그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통해 희망을 보게 됐고 결국 우리를 만나게 돼서 학교에 들어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갔던 친구가 1년쯤 지나니까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와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언제부턴가 인도아족이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간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하는 길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가 바뀌는 거야. 이거는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관찰하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캐나다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자가 어프로브 되니까 빨리 런틴으로 들어가래요. 그리고 거기서 격리된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수속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부랴부랴 애가 짐을 싸 가지고요 저를 만나러 왔어요. 제가 이제 이 친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무실에 왔을 때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예, 너네 팔뚝에 새겨진 불공평이라는 너의 그 인생 선언, 인생은 불공평해. 그 인생 선언 아직도 유효하니? 이 친구가 배시시 웃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부모를 잃고 나서 인생을 너무 좌절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곳에 와서 또 다른 부모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이타요, you are one of them. 선생님도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참 고맙다. 근데 있잖아, 네 인생에서 일어난 진짜 불공평한 일 하나 내가 얘기해 줄까? 그건 말이지, 죄는 네가 졌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셔야 됐다는 사실이야. 그게 말이 되니? 말도 안 되는 붉은 병이지. 그러고 있잖아, 아프간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데 너한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축복이에요. 근데요, 제가 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있잖아, 너 하나 교육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경로를 바꾸고 자신의 1차적인 꿈을 포기하고 이곳에 와서 헌신하는지, 아닌 또 너 하나 때문에 대학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역에 얼마나 많은 재정들이 부어지고 헌신했는지. 아니, 이게 너 하나 때문이라면 얼마나 불공평하니. 그리고 내가 너한테 주려고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알고 보면 이것도 불공평한 거야. 네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있잖아, 너의 인생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불공평한 은혜에 기초하고 있단다. 제가 안식년 기간에 이 친구가 사는 캐나다 지역을 방문해서 이 친구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고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아멘. 바벨론은 어떻게 하시느냐, 요거마저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또 이사야를 통해서도 선포하셨는데요, 결국 바벨론이 황폐해질 거라는 예언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으셨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사람이 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야. 지금 그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볼까요? 사진 보시면요, 저게 바벨론 성적지예요. 사람이 없어요. 저기에 동물 발자국과 동물 똥과 동물 시체만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그 중에 그 바벨론 성의 그 높은 지구라트를 쌓았던 마루 성전인데 그거를 쌓았던 유적기예요. 마을이 없죠. 그 한쪽 편에 사담 후세인 때 바벨론의 옛 영화를 회복하겠다는 부호를 가지고 사담 후세인이 저기다 궁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저 궁전 짓고 얼마 있다가 제거당하죠. 폐허로 저 궁전이 남아 있어요. 근데요, 저 강이 지금은 저렇게 흐르지만 옛날에는 그 강이 저 사담 후세인궁 안쪽으로 흘렀어요. 거기가 성벽 경계예요. 다음이 구역을 보면요, 그 성벽 경계 안으로는 지금도 마을이 없고 사람이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예언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아멘. 우리는
우리가 하던 대로 하고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뀌는 상황이 오면 불편해요. 그리고 불평해요. 하나님, 왜 나를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그 안전하다고 느끼던 세계가 무너져야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이시여요. 이야기만 하고요,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 평생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저희 아내의 아버지, 저희 장인 어른의 예수님 명접이었어요. 저희 장모님은 제가 수술하고 나서 그 컴플리케이션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이 됐을 때 저희 장모님은 우리 이서방 살려주세요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동네 교회를 찾아가셨어요.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막 우신 거예요. 우리 이서방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우리 이서방 살려주시면 저 교회 갈게요. 얘기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출석하셨어요. 하지만 장인어른 완전히 완고하셨어요. 사위에 대한 굉장한 분노가 있었어요. 왜? 한국 돌아와서 좀 잘 자리 잡고 그렇게 살아줄 줄 알았는데. 웃음, 명문대 졸업하더니 선교지로 딸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딸 보고 싶을 때 보지도 못하게 하고. 제가 그 처가댁에서 식사하면서 식사 기도하는 것조차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카톡방에 나랑 식사할 때는 식사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굉장히 완고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어려서 너무 엄한 부모님 밑에서 방황하면서 사셨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한 번은 교회 갔었대요.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 갔는데 껄렁껄렁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튀는 쨍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이 돼서 다시는 교회 안 하고 교회만은 이제 원수처럼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대학교 다닐 때 수련회를 가려면 한 두세 달 전부터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기 위한 작정 기도에 들어가야 됐어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수련회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방법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하루는 그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연세대학교 백양로 그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 어린 마음이었어요. 아내는 이제 대학교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핍박하는 사울 같은 존재지만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바울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도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몰랐죠. 저희가 미국으로 안식년 들어가기 전에 저희 큰아이를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됐는데, 그래서 온 가족이 막 한국에 도착해서 아내가 친정집에 있는 그때 아버님이 행동이 이상해서 보니까 뇌출혈 증상이 있는 거예요. 급하게 모시고 병원으로 갔는데 이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아내는 이제 결혼 준비시켜야 되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아버님이 딱 결혼식 끝난 다음 날부터 응급실에서 나오셔서 일반 간호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제가 딱 아이 결혼시키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가 이제 아버지 모시러 이제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아버님이 그 뇌출혈 증상으로 눈이 안 보이셨어요. 그리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문득 그때 하나님께 사울이 바울 되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나, 지금 사울이 바울 될 때 그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 됐네. 근데 거기서 아버님이 아내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미안했다. 그러고 사위를 향해서 편지를 써야 되니까 네가 좀 전해다오. 안 보이는 눈으로 글씨를 쓰셨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다. 내가 개과천선할 테니 나를 용서해주고 앞으로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면 좋겠다. 아버님 입으로 그렇게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게 쓰셨어요. 근데 그 병원을 나올 때 거기 원목분을 통해서 복음 제시를 받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그거는 거절하시더라고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나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미국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다시 뇌출혈이 재발이 되셨고, 근데 이번에는 상태가 안 좋았어요. 가족들이 그 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굉장히 폭력적이 되시는 거야. 선망이 오시니까 폭력 증세가 나타나고 마귀줄 같은, 그거 다 끊으려고 그러고 막 간호하는 사람들을 막 물고 때리고 막 이래버리니까 병원에서도 이제 손발을 들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데려가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이 맞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사실은요,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혹시 죽음을 두려워하시나요? 여러분이 혹시 과거의 수많은 문제나 어려움과 감정적인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처리하지 않고 놀러 묵고 사시지는 않았나요? 저희 아버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깨끗하고 당당하게 정의롭게 살 거야 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마지막 가시는 모습 속에 그분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속 깊숙한 심연에 눌러놓았던 그런 두려움과 분노가 다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자녀와 모두가 다 놀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제가 느낌이 왔어요. 하나님이 곧 데려가실 수도 있겠다. 아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될 수도 있겠다. 저희 사역자 중에 혹시 지금 한국에 나가 있는 분이 없는지 찾았어요. 그리고 급하게 저희 아버님에게 가서 영적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 한 분이 자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병원에서 영적 기도 받겠냐고 했더니 눈물이 글썽글하세요. 말을 못 하시는데 눈짓으로 예스를 하셨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따라 하세요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까부터 시작해서 영접을 위한 단계를 이렇게 하나하나 밟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과정을 다 따르시고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했던 세례를 받으시겠대요. 근데 그때 아버님이 세례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과 손주까지 우리도 세례 받고 싶어요. 아버님의 삶의 마지막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 없이는 산 없이 산다는 게 어떤 번지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그날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 감사하다 했는데, 다음 날 아버님이 그러고 소천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고집에 대해서 끝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아내의 그 오랜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쪽에서 일을 해주신 거더라고요. 아멘, 아멘. 보니까 이 아버님의 죽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아멘. 우리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지만 아내의 그 사도 바울처럼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저버리시지 않았어요. 장례식 날 아내를 전도해 주신 그 아내의 이모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50년 전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기쁨 가운데 기대하며 기다려라. 그 50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으신가요? 그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세요. 아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좋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가운데 가장 정확한 타이밍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소원과 한숨과 탄식까지도 기억하고 들으실 겁니다. 아멘.